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오늘은 제자에도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와 생활, 다시 말하면 제자의 생활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제자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단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진리들을, 특별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만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을 시키셔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주님은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을 바로 가게 되어지면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뭘 보고 하느냐. 그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죠. 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뭘 보고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사랑하는 그 생활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딴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10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로부터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10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딱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돼요. 근데 이 한 가지 계명 속에는 구약의 10계명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10계명을 강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계명의 강령은 위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구약의 10계명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나를 짓밟고 손해를 끼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그런 사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분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밖에는 누구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하고 모든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공자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해서 그걸 실행하는 거야. 그렇죠? 석가모니가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뇌심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생명으로 영접하시고 모셨으면 예수님이 내 영 안에 인격으로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새 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인격을 절대로 강압하고 강제하지 않으셔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내가 따르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워서 드릴 때 그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사실 수가 있고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인간들에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탄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비참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담당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낱낱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 거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서 자유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하나는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자,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순수한 사람이었죠. 근데 순수한 아담과 해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 그게 무슨 단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애초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는 그릇으로 인간을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하여 그분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않으면 그건 완성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이 환하잖아요. 예? 왜? 이게 전등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근데 이 전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전구 모양만 있지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전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참된 삶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일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성결하시고 거룩한 몸을 갖고 계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사람의 미동을 통하여 100% 살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은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말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날마다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완전히 자기는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살아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똑같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셔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처리돼야 돼. 사람 처리되는 건 뭐예요?
암만 죄가 없고 선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어 줘야 돼. 내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사람을 처리하는 거야. 근데 죄는 근본적으로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내 과거의 죄, 지금 범하가 있는 죄, 미래 범할 죄까지 대신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로 인하여 화목한 관계를 갖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리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 처리가 안 돼요. 나 처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선을 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나를 부인해야 돼. 선한 나, 의로운 나, 착한 나, 능력 있는 나, 이걸 다 부인해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살아 나타날 수 있고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항상 저에게 그러면 너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통하여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비우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상할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가지고 그것보다는 주님의 아래 순위에 내려와 계셔. 둘이 대립이 되면 주님은 항상 밀려. 내가 원하는 게 첫째야. 내가 행하려고 하는 뜻이 첫째야. 그래 놓고는 주님이 사시라. 주님이 일하시라. 주님이 어떻게 살기 이래요. 주님보다 내가 더 크게 여기는 게 있는데,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걸 비워야 돼. 내려놔야 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10가지가 있어. 그러면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9가지는 쉽게 내려놓고 처리하고 주님이 우선입니다. 그건 돼. 근데 어떤 한 가지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 주님과 대립되면 항상 그게 먼저야. 그게 중심이야. 주님이 그것 때문에 밀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깨져야 되고 그게 부서져야 주님이 사실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거 뭐 있죠? 응?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그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야. 응?
그냥 안 내려놓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서북교회 배경희 목사님이 학교 선생하는 이제 집사인데 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아주 특별히 관심 가지고 아주 굉장히 귀하게 봤는데 언젠가부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굉장히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기도를 하고 염려를 했는데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소리를 듣고는 실족하기 딱 맞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 입원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이게 뭐야?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야지.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계기로 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거다. 그 소망을 가진 거야. 그것을 본 거야.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셔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 안 해.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 그거 깨트려 버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예레미야서 2장 15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나를 왜 버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것보다 내가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고인 물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게 더 좋겠다.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야. 물이 고이도록 하려고 암만 웅덩이를 파도 터진 웅덩이가 다 새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뭐가 되는 거지. 내 노력 내 힘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돼. 왜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분깃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노력하고 자기 능력으로 돈 벌어서 평안하게 잘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분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천국 실력 배양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 더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드린 예화로 아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물을 멀리 떠난 모래사장에 아무리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부어도 금방 없어져. 그렇죠? 물이 다 먹어버려서 금방 물이 하나도 안 고요. 그러나 물가 가까운 데다가 웅덩이를 파면 어때요? 물이 금방 가득 고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을 첫째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럼 물가에 웅덩이를 판 거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 물이 차고 넘쳐. 그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를 파면 거기 생수가 하나도 안 고여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하려는 건 내려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서가 목숨을 다하여 첫째 계명, 첫째를 주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것만 해보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그걸 해보시라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고 왜 뭔가를 내가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냐고. 내려놔봐요. 끊으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응? 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하여 목사로 불렀다. 뭐 전도사를 불렀다. 그러면 그거는 내 일은 없고 모든 것은 주의 일만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기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 소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일에만 전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신다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어. 어느 시골 농가에 이웃에 두 집이 있는데 농사 짓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재산이 거의 똑같아. 뭐 논 1000평 에다가 뭐 밭이 뭐 한 3000평 뭐 얘를 소가 뭐 5마리 그랬다면 이제 거의 같아.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경쟁이 생긴 거야. 한 3년 후에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불리고 잘 사는 사람이 되나 한번 보자. 아 근데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은 보니까 주일날이 쉬어. 일 안 해.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도 열심히 일을 해.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그러고 또 많은 돈을 건축한 건물을 드리고 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많아. 근데 자기는 그거 안 해. 그러니까 틀림없이 3년 후에 내가 훨씬 재산이 늘었을 거다. 근데 3년 후에 보니까 정반대야. 믿는 사람은 재산이 엄청 늘었는데 자기는 별로 는 것도 없어. 이유를 물었어요. 그 사람 얘기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삽으로 한 삽 퍼가지고 주님의 창고에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포크레인으로 푹 파가지고 내 창고에 옮겨주시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재산이 늘 수밖에 없었다고. 응?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원리야. 헌금의 원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심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시험에 보라고 그러잖아요.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이를 더 사랑하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대개는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라는 거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육신 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모든 일에 축복하심으로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구체적인 사랑하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31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여기저기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이더라고. 우리가 관계를 갖는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바로 되어야 다른 관계가 다 바로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다른 관계 다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하여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모든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 뜻을 우리들이 행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너도 딴 사람 사랑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바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사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이 다 이루어질 때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거는 내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요. 유대인,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헬라인,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의 교회,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셋으로 분리하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야.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얘기하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첫째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거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 부끄럽죠. 죄를 짓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해가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면 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거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거치는 자가 되는 거야. 우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내가 잘못하고 표정 잘못 지어가지고 딴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거치는 거야. 웃는 낯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인상을 쓰고 미워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신경질적으로 화내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냐고. 왜 거치는 자가 되냐고. 우선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남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돼야지.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사랑이 생기고 불목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성포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 그 내용이죠. 내가 가는 곳에 거침이 되는 게 아니라 화목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 내가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 다들 재밌어하고 웃고 즐기는데 내가 들어가면 인상을 찌푸리고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환경과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요. 그렇죠? 환경과 분위기를 만든다고. 어떤 가정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 매일 술이나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자식들 두들겨 패고 그냥 가정 환경을 불행스럽게 불안하게 만들면 그 가족들이 다 그 가장 때문에 불행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다 불행해지는 거야. 그렇죠? 반대로 가장이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들을 대한다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내가 분위기 만드는 거야. 환경을 만드는 거야. 남에게 불행스러운 환경 만드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 기뻐 뛰어. 예? 38년 동안 베네스리 목가에서 누워가지고 못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끌어다 놓고는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다 노려보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에서 힘들었겠냐고. 이게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뭔가 글씨를 썼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려고 하는데 뭐 글씨를 쓰니까. 그건 그 여자를 잠시라도 그 무서운 사람들의 노려봄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배려였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여자를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할렐루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옛사람 나는 100% 이기적이야. 나번이 나중심이야.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육을 따라 살면 어쩔 수 없어요. 나번이 나중심이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야. 그런 인격을 가지는 사람 나도 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 수 있도록 비워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셔. 모든 사람 기쁘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주고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는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 행동한 것만큼 그런 사람이 더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면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맨 처음에는 바늘 도둑질 했는데 그게 점점 도둑질하는 성품이 점점 커져서 소도둑 하는 사람까지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섬기면 그것만큼 내게 와지는 가장 큰 유익은 나는 그런 인격이 되는 거야.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력이에요. 그 실력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권위 있게 하고 왕권을 갈고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사는 것이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사는 삶 이런 원칙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지면 그걸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